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제는 하나님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느고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용병을 애굽의 나일강처럼 밀려 데리고 왔을지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 유브라데 강가에 피를 철철 흘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제물로 받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전체적인 얘기는 바룩은 구원하고 애굽은 심판한다, 이제 그 얘기를 어제 한 것이죠. 바룩은 구원하고 애굽은 심판한다. 그 얘기가 어제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이집트는 그 멀리 유브라데 강까지 가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와서 끝난 게 아니라 2년 내지 3년 뒤에 막바로 이집트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확한 연대가 언제냐가 아니라 그건 별로 기록에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은 그러면 뭐 할까요? 뭐 오늘 얘기도 다 끝났는데 내일 얘기 왜 하나요? 내일은 이제 블레셋에서 그 다음에 주변 나라 암몬, 모압, 또 암몬, 모압, 뭐 있어요? 에돔, 이렇게 이제 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뒤에 넘어가면 그 위에 도로와 시돈 얘기하고 그래서 올 여름에 다 갑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정말 관계 있을까요? 오늘 이 애굽이 당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세계관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 주변 나라가 없다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가 제일 잘났다, 우리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러면서 옆에 사람은 모르지만 옆에 사람은 어떤지 한번 보아야 우리가 전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지금 14절까지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15절, 16절, 17절, 18절 읽으면 그 다음에 그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언서나 이런 그 선지서들을 읽을 때는 이 주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 얘기 중에서도 세 사람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고 애굽이 나오고 공격하는 바벨론이 나오고 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방 나라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디입니까? 27절, 28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 26절까지는 그 애굽, 바벨론, 하나님 이 세 사람만 나오니까 그 인칭 대명사가 나올 때 세 명 중에 누군지를 알면 됩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이 말은 너희가 누굴까요? 예레미야 한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집트 사람 보고 얘기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에 선포를 해라. 뭐라고요? 밉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기를 어떻게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너희가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죠. 애굽이 어디냐면 밉돌과 놉과 다바네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애굽에 선포하라 이러면은 백성 자체는 그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애굽 땅을 보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이 밉돌은 지난번에 나왔는 대로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이제 정착하는 하 이집트 이러면 북쪽을 얘기하는 거고, 지중해죠. 예, 지중해에 있는 그 음, 알렉산드리아 있는 쪽이죠. 이때 당시에는 알렉산더는 한참 더 있어야 되죠. 왜 이름이 붙은 거는? 왜냐하면 지금은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아수르가 먼저 나오죠.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가 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쪽이 어디라고? 믹돌이라는 거예요. 믹돌. 그리고 다바네스는 람셋 동남쪽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람셋은 이 그 믹돌하고 반대편에 강 서쪽하고 동쪽하고 이런데 이 다바네스는 동쪽에 훨씬 예루살렘에 가까운 쪽 그 방향으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비 있습니다. 멤피스라고 하는 하 이집트 이름 뭐 어디입니까? 그 이제 지중해 연 가까운 쪽인데 그 카이로 남쪽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남쪽이라 하면 상류 쪽으로 카이로에서 상류 쪽으로 카이로는 거의 하류에 있지만 그래도 그 상류로 한 20km 더 올라가서 노비라고 하는 거 옛날에 멤피스라고 했는데 고왕국 통일 수도였다. 일왕조, 이왕조는 거기 아니었는데 일왕조, 이왕조는 뒤에 나와 있는 그 노아몬 이쪽이 이제 그 룩소로 있는 쪽이 일왕조, 이왕조 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삼왕조, 사왕조 때 이 노비 왕국으로 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일강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있는 거죠. 이쪽 이스라엘 쪽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예, 그게 이제 그리고 또 그 여기는 안 나왔지만 바드로스가 있잖아요. 그 유다 사람들이 피난 가는 것 중에서 이 세 군데 말고 바드로스가 여기 안 나오지만 상이집트는 그 하이집트와 이디오피아 사이에 잘못 하가 아니 맞네. 이 글자를 예, 상이집트와 이디오피아 사이에 있는 건데 뭐 오타가 났네요. 그 사이에 있는 일왕조가 거기서 바드로스에서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바드로스 여기까지는 저기 바벨론이 침공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저 아프리카 이리오피아까지는 침공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어, 믹돌, 다바네스, 노, 바드로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구나 그런 걸 알지만 실제로 바벨론이 공격한 것은 이 하이집트만 공격했다. 중하위 이집트만 공격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이 말은 너희는 전쟁 준비를 해야 돼. 해야 돼가 아니라 해라라고 명령을 했지만 사실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오니까 준비하라. 이 사방에서 칼이 삼키었느니라. 우리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준비하라 그러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누가 이 소리를 듣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지금 전쟁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하나님이 노래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지금 저것 봐라. 든든하게 지키고 있잖아. 칼 들고 창 들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서서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들리고 이 사방에 칼이 삼키웠느니라.
이 이집트 말고는 다 정복하고 이집트만 이제 정복하면 되는 거죠. 15절 읽어볼까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하느냐. 예.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 아직도 이제 하나님하고 이집트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이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은 그 장사가 그렇게 막 쓰러지냐? 무슨 전쟁이 이러냐? 이집트 사람이 지는 나라도 있나? 뭐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이 몰아냈다는 것은 그 땅의 군대들을 견디지 못하고 쫓겨가게 해줬다. 그런 뜻이죠. 16절 읽어볼까요?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읽으면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장면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누가 넘어지게 했다고요? 바벨론 아니 자세히 색깔 칠해놓은 거 봐요. 여호와께서 예,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했어요. 사람이 사람 위에 넘어지게 하면서 사람 어, 어, 일어나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에게로 돌아가자. 이 누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 자기 고향이 거기고 자기 민족이 거긴데 어디로 가 이러지만 사실은 용병들이에요, 용병들. 그리고 용병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땅이 넓어서 모여가지고 전쟁하다 보면 전부 집으로 가겠다고 가버립니다. 자기 나라지만은. 그렇지만 지금처럼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겠다고 그냥 군인들이 잘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 전쟁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얘기를 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말이 좀 부드럽지 않지 않느냐 이런데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래? 이러면 바로 왕은 망했다. 이제 바로 왕의 때는 지나갔다. 이렇게 쓰면 훨씬 쉽잖아.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있는 대로 해석해야 돼요. 혹시 전중함이 잘못했더라도 이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전중함이 마음대로 성경 고쳐놔 버리면 다시는 그게 잘못된 걸 고칠 수가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죄를 누가 지을까요? 혼자 다 써야 되죠. 그러니까 원어는 그냥 놔두고 좀 잘못했더라도 그냥 있는 대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가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만군의 여호와 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안 그리고 그냥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24절까지는 이스라엘 얘기 1절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왜 딴 데가 이래요? 우리도 우리한테만 신경 쓰지 왜 딴 데가 이래요? 이러지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니들이 못하면 딴 사람을 이용해서 채찍질도 하고 또 너희들이 축복하다가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너희들은 끝까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네 거 다 하나님은 내 거다 이런 건 내가 너희들이 쫄병이가 네가 하라는 대로 하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십니까? 이런데 사실은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을 더 높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은 모르죠. 왜 우리 아버지가 저 딴 데 가가지고 저러냐. 이상하다. 엄마 아버지 불러올까요? 이런데 아버지를 불러온다고 해서 오질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 그래야 오지. 그 하나님이 지금 이런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
이집트를 보고 그렇게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과연 산들 중의 다볼산 같이 해변의 갈멜산 같이 오리다. 이 그가 바로 제일 앞에 나와 있던 느부갓네살입니다. 13절 제일 앞에 나와 있던 느부갓네살이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이 뜻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바벨론이 밀려올 때 태산 같은 사람들이 막 그 북에서 이집트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서 쫙 이제 이집트로 건너 진격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하고 유다하고 이쪽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두 문명 사이에서 그냥 싸움박질하는 아주 고속도로, 이쪽에서 밀고 가면 싹 초토화시키고 저쪽에서 가면서 초토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곳이었는데, 거기서 성경이 안 나오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나올 데가 없어요. 거기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우리 66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또 참 다행입니다. 있는 거 다 하면 우리가 한 권도 제대로 못 읽어보고 죽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로마가 국교를 택하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66권을 정경으로 만들어 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해야죠. 그 천주교 가톨릭 보고 막 욕하고 너희들은 없애야 돼 이러고 막 때려부시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좀 다르다, 이단이다, 요 정도까지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다볼산 같이 쳐들어온다. 다볼산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평원에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 평원은 어디냐면 그 사마리아 땅 중에서 북쪽에 갈릴리 바다하고 붙어 있는 쪽인데, 갈멜산하고도 이렇게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것은 갈멜산이고 갈릴리 하류에 있는 게 다볼산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볼산은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평원이 쭉 눈앞에 보이는 거. 그래서 마지막 전투, 무슨 전투요? 마지막 전투 이름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말아? 머깃도 전쟁. 그게 이제 머깃도 전쟁이 갈멜산과 다볼산 사이에 거기에서 이제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갈멜산은 항상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때 지중해에서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갈멜산이에요. 높이는 오히려 갈멜산이 더 낮아요. 한 20m 정도 낮지만 두 산이 우뚝 서 있어서 그 사이로 반드시 두 문명이 지나다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갈멜산 쪽으로 오냐, 다볼산 쪽으로 오냐,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는 뜻도 되지만은 그 두 산 사이로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향해서 오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니까 빨리 보따리 싸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이 말은 불쌍한 애굽아, 불쌍한 이집트 사람들아, 이런 말이죠. 너는 너를 위하여, 네가 살아야 돼. 딴 사람 보지 말고 네가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붙들려가는 게 제일 잘한 거다. 뭐 도망가도 갈 데 없고 뒤에서 맞아서 죽는 것보다 앞에서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고 붙잡아가면 붙잡아가고 그리고 항복해라, 이런 의미.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포로가 될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걸 빨리빨리 챙겨라. 돈은 양말 밑에 넣고 무거운 것은 뭐 허리춤에 넣고 그래가지고 챙겨서 필요할 때 쓸 자금도 챙기고 그리고 비상양식 껌 없으면 안 되면 껌도 넣고 그렇게 짐을 꾸려야 돼요. 그래서 왜 꾸려라 이 말은 우리는 전쟁이 났다고 그러니까 포로가 돼 갈 걸 꿈을 먼저 꾸리고 있는 거죠. 일본은 지진이 자꾸 나니까 집집마다 비상용 후라시, 그다음에 비상양식,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준비하고 비상양식 같은 거는 기간이 오래되면 또 바꿔가지고 또 넣어놓고 이래서 늘 준비를 해놨다가 뭐 죽으면 할 수 없고 살면은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 사는 게. 그러니까 사는 게 우리 사는 거하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화 영화라든가 뭐 이런 거 또 다른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의 생각하고 참 많이 문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너무 자주 보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그만큼 눌려 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 뭐 숱하게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요. 우리나라처럼 뭐 당나라에서 온 뭐 김씨다 뭐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버리니까 족보가 없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밭에서 나면 다나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자기 스스로 가가지고 내 성씨 할래요 이러면 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 참 부럽죠. 야, 그럼 우리 시조 되겠네. 시조가 금방 끊어진다. 한번 지진이 나고 이러면 그러니까 뭐 그거는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대비하고 있고 항모하고 불타게 되어서 주민이 없을 것이라 여기 살 생각하지 마라. 예레미야처럼 뭐 땅 팔 생각하고 뭐 땅 살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사람 안 산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20절 읽어볼까요?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이 말도 우리는 그냥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암송아지는 참 귀엽죠. 물론 고기도 암송아지가 맛있습니다만 고기를 둘째치고 암송아지는 귀여운 게 나중에 그러면 또 새끼 낳잖아요. 그리고 사람만 귀여워하는 게 아니라 수송아지도 암송아지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암송아지는 좋은 거예요. 좋은데 그렇게 귀해봤자 북으로서부터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세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세파리 떼가 뭐 그래 대단하나 이런데 세파리 등해라고 하는 세파리가 있는데요. 등해라는 세파리는 사람한테 쏘면 엄청 아픕니다. 근데 사람을 잘 안 쏘요. 급할 때 아니면 안 쏘는데 소들한테 대들면 소가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프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 사자가 도대체 그런 무서운 게 하나도 없겠다 이러지만 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모기라는 거예요. 모기. 모기에는 사자가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건데 이제 북쪽에서 오는 그 바벨론은 암송아지의 새파리 떼 같이 몰려든다. 괴롭히는 거죠.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깔딱 넘어가도록 못하지만 쫓겨가게 하고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21절 읽어볼까요?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습니다. 이 거중이라는 것은 이집트 백성 중에 용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용꾼. 거중의 고용꾼은 용병들은 리비아 뭐 이런 데서 이집트라고 말할 수 없는 나라에서도 오는데 용병을 뽑을 때 딱 보면은 기골이 장대해야 되고 말하면 또박또박하고 용감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 수당을 많이 주고 이제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그것도 선불 줍니다. 미리 주고
가족들한테 전달하고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주고 용병을 사서 오는데 수송아지 같다고 해요. 수송아지는 힘도 세고 돌진력이 이제 추진력도 강하고 그렇게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도망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수송아지 이러면 막 돌진해야지 그게 제값을 하는 거고 재성질을 하는 건데 서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왜 그랬나 이러니까 재난의 날이고 벌 받는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정해놓고 이집트를 재난을 임하게 하고 벌 받을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 받을 때가 딴 게 아니고 우리는 죄 많이 지으면은 반드시 멸망한다 할 때 그 타이머가 이제 다 돌아가가지고 타임아웃 된 거예요. 타임아웃 다 됐다는 거. 그거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언제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타이머는 멈춰 서 있습니다. 근데 내가 딱 돌아서는 순간 다시 째깍째깍 하고 돌아가. 과거에 있던 게 지워졌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고 이제 나머지 남은 것만 이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을수록 돌아가면 안 됩니다. 바로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졌을 때는 아예 안 돌아갈 생각하고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시계는 영원히 멈춰 있고 우리 죄는 다시는 얘기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좀 불안한데 좀 없애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싹 지워줍니다. 그건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걱정만 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다 용서해 줬는데도 벌벌 떨고 죄를 들고 있어요. 그 다리 아프다고 그 경운기에다 실어놨더만 그거 그렇게 터들거리는데 짐을 이고 있었어. 왜 그걸 지고 있나? 이러니까 내가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을 수 없다. 이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있어야 돼. 지금 카운트 안 한다고 해가지고 겁먹을 필요 없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그 짐을 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과거에 혹시 죄 지은 것 때문에 걱정할 사람이 있으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니까. 22절이죠. 애굽의 소리가 대무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걸 속독을 하게 되면은 그림은 그렇게 빨리 못 그리니까 휙 넘어가 버려요. 그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이 뱀이 우리가 이 숲에 분명히 뱀들이 많이 사는데 뱀 잡는 사람이 탁 들어가면은 뱀이 그 있던 자리 하나도 없어지고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근데 애굽의 사람들이 슉슉슉 하면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니까 그들의 군대가 이게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 군대. 그래서 이게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바벨론에 대해서 표현한 게 몇 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5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집트 사람 얘기하는 거고 가끔가다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돼요. 이 바벨론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이집트로 왔다는 겁니다. 벌목하는 자는 도끼를 가지고 오면 벌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벌목을 수풀이라고 얘기를 해요. 23절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다. 예, 용어도 부드럽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저기 바벨론 사람들이 황충이 뭡니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중에서 아주 식욕이 왕성한 이 벼메뚜기보다 강력한 그게 황충입니다. 뭐그 너치라고도 하고 너치하고 황충하고 다르다 이러고 또뭐 그 우리 자랄 때는 뭐 저기 뭐 메뚜기 무슨 송장 메뚜기라 했나 뭐 하여튼 그런 메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기 힘들죠. 근데 저기 아프리카 그 동영상을 보면 이 메뚜기들이
갉아먹는 거. 지나가면 초원이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꼬쟁이만 남고, 뒤에 아주 제일 뒤에 따라가는 그 메뚜기는 이 줄기까지 다 먹어치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뚜기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바빌론 군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이 뭐냐면 이집트의 수풀인데 조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수많은 산림들이 나무들이 이 말입니다. 수많은 수풀들을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도끼를 가지고. 그러니까 도끼 사이로 뱀 지나가는 소리처럼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려. 멋있는 그림인데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참 좋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얘기는 교회 그렇게 몇십 년 다녀도 맨날 착하게 살아라 11조 내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만 드러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11조를 꼭 내야지 이러고 열심히 11조를 냈는데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니까 우리 딸이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내가 큰 마음을 먹고 좋은 그래 일단 이 성경을 가지고 그림 좀 그리면 안 되겠나요? 깨고도 안 하네. 그게 뭐 돈이 되겠어요? 무슨 뭐 잘못 그려놓으면 잘못 그려놨다고 얘기할 끼고 안 하는 그냥 뭐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있다가 뭐 그냥 세월 가면 가는 거고 또 뭐 애 낳고 잘 살고 있지만 어쨌거나 저는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뭐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아직도 다 어, 속 시원하게 해석을 못 했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해석할 게 없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내가 그림을 그릴 거다. 그러니까 끝없는 일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하는 데까지 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그림도 수시로 한 번씩 그려봅니다. 황충도 이렇게 메뚜기도 그리면서 이게 바벨론 군대의 명찰을 달고 이제 이집트 수풀을 갉아먹는 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참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욕심도 많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이게 보통 이 전쟁이 나면 딸들이 체포됩니다. 뭐 여자들도 아줌마들도 체포되지만 딸이 제일 가치가 나가는 거죠. 전리품 중에서 그 딸을 갖다 놓고 이제 그 딸이 그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그 집 군대가 되고 그 집 식구가 되는 거니까요. 그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라틴족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종들에게 죄송합니다. 종들에게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그 유럽 사람들을 보고 원망해야 될 텐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나라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몽골리안하고 유럽족하고 섞여가지고 인디언이라고 안 하고 인디아라고 부르는 그 남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이 몽골리안하고 유럽족하고 이렇게 섞인 피가 잘 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또 예수를 전수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는 신과 예수하고 합해가지고 또 종교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적이 없고 영원한 아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붙들려가는 거는 엄청 수치스럽죠. 뭐 수치스러우면 말할 수가 없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이 주인이 되는 그 딸이 그 나라의 주인이 돼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북쪽 백성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북쪽 백성에게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그럼 그냥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놨다. 애굽의 딸이. 그 애굽의 딸이라고 어디 써놨냐? 애굽이 딸처럼 수치를 당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뭐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 재난을 당한 이집트에 대해서
마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노의 아몬을 다른 데서는 노아몬이라고 했어요. 보통 이름을 그렇게 붙이죠. 두 개 붙어가지고 읽을 때가 많죠. 길르앗 라못 이러면 길르앗이 있고 라못이 있지만 그 큰 지역에 있는 라못이면 길르앗 라못 이렇게 하는 것처럼 노아몬은 신의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몬 신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그 노아몬은 이제 몇 군데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쨌든 이집트의 노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이걸 다 합해서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집트는 이런 말입니다. 이집트는 다 벌받을 것이다.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이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뭐 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뭐 후에 그 땅에 회복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회복시켜야 돼요? 또 거기는 뭐 그 다음에는 누가 왕이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집트는 잠시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게 26절 말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영원히 바벨론 왕국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 잠시 그렇게 바벨론에게 혼쭐이 나게 된다. 벌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말인데 거기 그 노아몬이 지금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그 테베라는 곳이 지금 룩소르라는 곳에 모시고 있는 게 노아몬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아멘호텝이라는 뭐 그런 게 거기 가면 룩소르에 가면 있어요. 룩소르는 이집트 이제 성지를 가게 되면 룩소르를 가게 됩니다. 거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노아몬이라는 게 나훔 선지서에 나와 있는데 나훔은 12선지서 중에 소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인데 3장 8절에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멋진 그 노아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멸망할 거다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히스기야 때 선지자였죠. 그래서 오래전에 이런 설명을 했는데 이 정복을 얘기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집트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나오지. 이 정도까지만 이제 하고 하는 것을 보는데 노아몬이 그렇게 강력해도 멸망하는데 너희들이 그보다 낫느냐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노아몬이 그렇게 대단했다. 실제로 룩소르에 가면 이집트의 자랑이라기보다 이집트 이러면은 카이로는 뭐 도시니까 그렇고 유적으로서는 룩소르를 제일 일본이고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나일강은 뱀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중에 룩소르만 이렇게 꼬부랑하게 돼 있어가지고 섬처럼 딱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동쪽은 왕들의 무덤이 있고 이쪽은 뭐 이제 신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바벨론에게 잠시 넘기지만 그 후에는 전과 같이 회복되리라 그 얘기를 26절로 마지막으로 하고 27, 28절은 그 사람들이 전쟁이 왜 일어났냐 하면은
야곱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이집트라는 말은 1절 안 들어 있습니다. 27, 28. 안 들어 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쫓겨서 전쟁해가지고 지는 바람에 쫓겨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읽어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좀 힘 빠지죠. 왜냐하면 싹 잡고 쫓겨내고 그리고 형편없이 두들겨 패놓고는 뭐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데 사실 제가 산불을 났는데 소방관 옆에 있다가 이제 오늘 저녁에 잠 잘 자겠네 이러니까 반응이 별로 없어요. 원래 그러면은 맞아요 이러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산불 나면 지금 책임져야 되지 저기 보고서 써야 되지 지금 책임을 나한테 돌릴까 걱정돼가지고 지금 걱정이 태사인데 그런 소리 하니까 잠 못 자는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제는 산불 날까 봐 걱정 없고 이미 났으니까 다른 거는 뭐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돌아온다. 이 얘기는 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나오는 거니까요. 28절 마지막 절로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걱정 없이 살게 된다.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래놓고 너 지은 죄 법도대로 징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동안 실컷 고생하다 돌아왔으면 이제 끝난 거 너는 복역의 때를 마치고 돌아왔다. 어디에 그런 말 나오죠? 바로 기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네가 끝났으니까 돌아왔으니까 이제 자유다. 과거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얼마나 멋있어요. 과거의 죄를 안 묻는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전과 3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전과 3범 이러면 나는 죄가 이제 깨끗하게 해결됐다는 뜻인데 전과 3범은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누가 받아줍니까? 이게 그럼 감옥 갔다 온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거는 네 주장이고 현실적으로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와서 이거 안 되겠다. 다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 죄로 다 지고 간다. 다만 그런 것을 인정만 하면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고 네 죽는 것은 네 죄로 인해서 죽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눈만 멀뚱하고 있는데 믿으면은 죄가 없이 깨끗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네 죄는 그대로 있고 네가 죽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해가 가야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 가기는 가죠. 그렇지만 그게 말이 돼요. 이런데 그래 되면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에서 그 나라는 다 멸망하더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유대인들은 못 죽입니다. 이 나라에 가가지고 독일에서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가 더 많은데 인구가. 그럼 그 독일은 영원히 온 인류의 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요. 1차 대전의 그 원흉이죠. 2차 대전의 원흉이죠. 자기가 다 자기들이 책임졌는데도 우리가 무시를 못하는 것은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뭐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합니다. 뭘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을 박해를 하더라도 아주 씨를 말리려고 아주 공장을 차려놓고 태우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나라인데도 유대인은 독일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뭐 싫어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억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는 거나 이런 건 안 합니다. 물론 2차 대전 끝나고 전범 재판할 때는 엄청 많이 유대인들에게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건 그때 당시 이야기고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독일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해봐야 자기만 손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합니다. 그걸 꼭 기억합니다.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그 죄를 우리는 끝까지 자꾸 물으면 난 예수 안 믿을래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씻어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된 겁니다. 색깔 칠하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흩었던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를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야. 결코 무죄한 자를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 혼자는 못 살겠어요. 그래도 안 사라질 거다.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떼거리로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라질 정도. 그래서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도 안 끄고 계시는 건데 다 죽어가 몇 명 안 남아도 안 죽이고 아직 너 살아가지고 뭐하냐 이게 아니고 놔두면 그게 씨가 돼서 하나님 백성이 엄청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늘의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죽을 죄인이라도 살리십니다.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는 죽지 않는 자입니다. 질문합니다. 백성을 벌할 때 다 멸하지 않고 씨는 남겨두시는가?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자들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집트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지만 우리는 급하면 이집트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 멸망할 때 내가 너를 살려두겠다. 다 멸망하지 않겠다. 다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그 씨를 남겨두겠다. 그게 네가 돼야 된다.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쓰여질지라도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목숨 다할 때까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